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6장 9절부터 봅니다. 교재는 131페이지입니다.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11절까지 공부했습니다. 기독교 역사관에 대한 내용을 아주 압축적으로 잘 표현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문학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 어떤 역사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미래에 대한 또 소망도 달라지고 또 행동도 달라지고. 그래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를 통해서 옛 정의를 기억하라고 해요. 역사, 과거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런데 인간은 약간 동물성이 강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현실에 집착하죠. 그래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현실의 직감적인 오감에 의해서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아주 경솔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학자라는 사람들은 과거 역사를 들추어 가면서 거기에서 어떤 원리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역사관을 정립해서 미래를 점치는,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예감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관은 일반 역사관과 차이점이 뭐냐면 일반 역사는 역사의 주관자가 없다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가 없고 그냥 어떤 원인이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돼서 또 결과를 낳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서 이제 역사가 정반합에 의해서 어떤 밝은 역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밝은 역사와 어두운 역사 사이에서 이제 합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요즘 또 새로운 정당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좀 너무 편가르지 말고 우리가 합리를 하자. 그런 식으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극단적인 사건을 갖다 지휘하고 있으면 그와 정반대의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것과 반대자의 생각을 아우러서 그래서 중용을 택해가지고 합을 이루는 그게 이제 소위 정치라고 그러잖아요. 여당과 야당의 견해를 잘 조화를 위해서 합을 이루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명정치가다. 이런 얘기도 역사를 인간이 주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반합의 해결의 정반합의 역사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기독교 성경은 어떤 인간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정 다른 거죠. 그래서 역사의 원리도 전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시간에 걸쳐서 공부할 내용은 기독교 역사관에 대해서 역사관의 원리, 역사관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역사관이 정리가 되는가, 역사관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원리는 유실론적 역사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역사, 그것이 이제 근본적 원리죠. 그러나 일반 역사는 하나님의 존재를 존재하지 아니하니까 인간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그러니까 자꾸 인간들이 자기 나름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힘을 만드는 거죠. 그걸 권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권력을 만드는가?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세계를 실현하고자 해서 권력을 만드는데, 그건 그래도 좀 고상하잖아요. 뭔가. 그런데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아니면 그냥 한몫 잡으려고, 힘이 있어야 한몫 잡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계에 뛰어들어가지고 투기도 하고, 부동산 투기도 하고, 권력으로 이제 남을 도와주면서 이제 돈도 받고, 이런 짓을 해가지고 이제 갚으러. 그래, 우리나라 과거 대통령들이 한 번 대통령 치르고 나면 막 몇천억짜리 벼락부자가 되잖아요. 그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어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요 근래까지도 그랬죠. 근데 이제는 국민들이 쏘아가지고 막 유심히 밝히잖아요. 그게 대통령이 뭔 일 아무리 비밀이 해도 결국에는 다 드러난단 말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막 국회의원도 다 드러나고 전부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못 해먹는 거죠. 해먹었다면 이제 매장되니까.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관자가 있어서 그 역사를 만들어 간다, 이런 원리를 일반 역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실론적 역사가 아니죠. 인위적, 인본주의적 역사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직선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나왔지만, 한 번 하나님이 출발을 하면, 역사를 이렇게 출발할 때, 여기서 출발할 때 끝을 정해놓고, 시작할 때 끝을 정해놓고 바로 직선적으로 정한 뜻대로 계속 역사가 진행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신학의 작정론과도 맞아떨어지는 거고, 예정론과도 맞아떨어지는 거고, 역시 기독교 역사관은 어느 학문 세계에서 말하지 아니하는 아주 특성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선적으로 해겔의 역사관은 얘기할 때 이제 말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종말론적, 끝이 있어요. 역사의 끝이. 역사의 시작도 있고 끝이 있고, 역사의 시작은 이제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서, 하나님께서 구상해가지고 시작할 때 끝나는 역사의 끝도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은 악소리 전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쓰시려고 하면 내가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를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조종하니까. 내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배치가 되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모르니까 세상 살기가 피곤하고 힘들다고 말하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살게 하시는 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직선적인 역사, 종말론적인 역사다, 이것이 이제 역사의 원리로, 근본적 원리, 방법적인 원리, 결과론적인 원리. 그 다음 마지막 두 번째 시간, 기독교 역사관의 특성. 이런 원리에 따라서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 역사가 진행된 특성이. 그게 뭐냐면 역사 섭리에 대한 주권성.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역사가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현재는, 물론 현재도 마찬가지죠. 미래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 섭리에 대한 주권성이
기독교 역사관에서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 또 하나는 역사의 내용에 대한 긍정성이죠. 왜 긍정성이냐?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내가 중심이 되면 내 뜻대로 돼야 긍정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져야 잘 됐다, 좋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내 본대로 되지 않으면 부정적이죠. 실패했다, 야 괴롭다, 왜 그랬을까, 저놈 때문에 그랬다, 이 사람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이제 서로 반목지시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역사관이 잘못되니까 반목지시가 이루어져. 미운 사람이 생기고 이쁜 사람이 생기고, 자기 도와서 잘됐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저 사람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이런 역사관을 지니고 있으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 역사관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역사관을 올바른 기독교 역사관을 지니고 있으면 미운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또 특별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득을 봤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없고, 사람 도움 받을 필요도 없고, 또 안 도왔다고 싫어할 필요도 없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 가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가시는. 왜? 어떻게 하려고? 결국은 좋게 하시려고. 모든 일이 합력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긍정성이다. 그러니까 후회할 것도 없고 불만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 이 역사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제 성도들에게 목회한다고 하는 거, 목사님들이니까 이런 역사관을 성도들이 갖도록,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사악한 마음이 자꾸 마음에서 빠져나가잖아요.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막 뒤범벅이 돼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해서 자기에게 방해가 된다고 막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막 살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악독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악행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정리를 해서 이 두뇌가 정리가 되면 그게 고속도로 마냥 잘 닦아진단 말입니다. 늘 그렇게 생각이 자주 그렇게 생각이 나면, 이번 주일에 와서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차근차근 궁금하면서 맞네, 야 진짜 이런 것들이 다 하나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결론적으로 딱 정리하면 맞다. 이래 놓으면, 예를 들어서 누가 내가 하는 사업을 망치려고 한다 이거예요. 내 하는 사업을 방해 붙여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일을 방해를 시킬까?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저 인간이 나를 방해 붙이네? 이렇게 되면 그 사람하고 살인극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생각이 자꾸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사고 체계가, 생각의 틀이 이렇게 만들어져 버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저 사람 나타나가지고 내 돈 500만 원 이렇게 떼먹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면 결국은 뻔하잖아요. 결론이 더 좋게 하시려고. 내게 돈 500만 원이 있으면 내가 잘못된 일을 저지를까 봐서도 하나님께서 무슨 옮겨놓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통장에 딱 들어있으면 내 돈이고, 통장에 안 들어있으면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포도원 재배하고 목장 다 시설해놓고 성을 다 쌓아놓고, 가나안 족속들이 그런 거 왜 그랬냐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지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주려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 한 번 쌓지 않고 목장을 만들어 보지 아니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런 사실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딱 맞아. 그럼 맞다. 정말 맞아. 그러다가 저 사람이 자꾸 미워져. 하잖아요. 저 사람이 왜 미워질까? 들썩해 보면 뻔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내 일을 방해했다고 생각하니까 미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잘못된 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해 붙인 거고, 잘하는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정말 그 요셉을 갖다 팔아먹은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도 마찬가지고, 다 부정적인, 우리의 시각으로는 부정적인 것 같지만 나 긍정적으로 연결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종합 세트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관 글막 그냥 요사모사로 쓰는 사람 같으면 이런 책이 나오죠. 이런 책이.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이것만 딱 정리되면 자기 안에 자기가 쓰는 책이 한 권 있잖아요. 많은 한 권 들으셨어요. 모든 게 전부 다 치밀하게 하나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원리와 이건 구체적으로 방법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직선적 방법이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니까 직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긍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건 이제 특성과 원리를, 역사의 원리만 알면 내가 역사 해석을, 내 삶의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역사에 대한 중요성이 어디 있느냐면, 역사 해석을 우리가 올바로 해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그 계시라고 할 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이렇게 나는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는 안 쓰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자연 계시라고 하는 피조물에 대한 것이 계시다. 그리고 초자연은 이 피조물의 원리를 초월한 것이 초자연 계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자연신학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 계시론 때문에, 자연신학이라는 계시론 때문에 바로 중세기에 솔라신학의 자연신학이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자라나기 때문에 난 기분 나빠서 안 쓰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에 다 나온 건데, 다시 말해서 특별 계시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까 읽어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의 모델로 선택해가지고 그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신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 섭리 내용 속에서 찬양이 나오고, 역사 섭리를 해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예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 섭리와 찬양과 예언이 계시 방법이란 말이다. 여호와 계시 방법이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특별히 성경에 나온 내용을 특별 계시라고 한 거라 이 말이야. 그럼 뭐냐? 일반 계시, 일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 세계 역사, 동양사, 서양사, 모두가 다 나오죠. 내 개인의 가정 역사, 내 교회 역사, 이런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계시예요. 일반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일반 계시에는 해석을 안 해놨죠. 그냥 역사 진행만 내용만 진행이 되잖아요. 해석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해석이 있어요. 이렇게.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하여 이제 반드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구출한다. 그거 예언하게 만들어서 40장이면 이제 떼시고 싸매시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싸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지금은 때릴 때는 바벨론을 통해서, 아직 바벨론 있지도 않아요. 아수르 제국 시대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제국의 역사도, 바빌로니아의 역사도, 그 다음 파사 역사도, 로마 제국의 역사도, 이거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전부 다 작정 안에 다 있단 말입니다.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할 때, 역사를 시작할 때 끝을 정해놓고 진행하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반드시 되진다. 본문이 그거 아닙니까? 반드시 되기대로 한다.
뭐 역사관 해석은 다 했죠. 역사관에 대한 공부 다 끝난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안 믿어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걸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원리가 담겨있는 성경을 자꾸 가리키는 길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봐요. 하나님께서 아직 바벨론 제국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모세 때에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사야 불러가지고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망하게 하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으로 통해서 망하게 할 걸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역사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럼, 야,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되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자꾸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그래,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기왕이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자꾸 번창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안 믿어요. 야, 이 가나안 족속들 우리한테 꼼짝 못하고 우리가 점점 번창하니까 다 포기하고 나가버리는구나. 아프리카에 가면 원주민들 힌바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힌바족. 원주민들이 원래 좋은 터전을 잡고 살았는데 영국 사람들이 와서 이제 배를 타고 탐험 가다가 그 희망곡 부근에서 배가 보고서 희망곡을 보고 거기다 정박을 해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보니까 와, 너무너무 영국은 땅이 좁잖아요. 근데 이거 막 땅이 넓고 좋으니까 거기서 정박해서 다 원주민을 몰아내버리고 자기네들이 자리 차지해가지고 바로 이제 도시를 건설하고 지금 잘 살잖아요. 그 흰바족은 그냥 잘 쓸모없는 땅, 비도 잘 오지 않고 물도 없고 나무도 별로 없는 형편없는 지역에 가서 정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영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리한테 꼼짝 못하고 저런 데 나갔다. 그러듯이 아브라함이 자손 낳아서 점점 번창하면 자꾸 물러나가. 그래서 점령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 애굽 땅에다가 가서 거기 가서 종로로 가면서 번창하도록 자손이 1000만인으로 번창해도 늘 종원이에요. 고생 쭉도 그것도 3, 4년도 아니고 4, 50년도 아니라 400년 동안 대대손손. 그래서 그냥 완전히 애굽 사람들의 노예 근성으로 그 민족성이 굳어지도록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는 도저히 그들이 빠져나와서 한 나라를 이룬다는 데 누가 봐도 불가능하죠. 애굽이라는 강대한 그 당시는 애굽이 최고로 체력이 강한 시대였으니까 그런 상태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출해 가지고 가나안 땅도 어떻게 들어가요? 정탐하고 안 된다. 도저히 안 된다. 차라리 애굽으로 가서 그냥 일하고 밥도 먹고 살자. 돈으로 정탐꾼이 12 중에 10이 다 가자고 그러잖아요.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또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긍정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긍정적으로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것. 그걸 깨달아 알게 하기.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적 기독교에서 성경관했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살아 존재해서 그 하나님의 지배하에서 인간이 존재하는 거다. 그 인간론 배웠고,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하에서 인간의 삶이 바로 역사인데 그 역사를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그 역사관의 존재는 두말할 것 없이 신관 아니에요. 신관이 없으면 그래서 벌써 유실론적 역사가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지금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관을 그냥 차근차근 이거보다도 전체를 이렇게 써놓고 한번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목사님들에게 효과적이겠다 해서 지금 이걸 대충 써놓고 정리하는 겁니다. 아주 쉽지 않아요. 아주.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험을 본다. 기독교 역사관의 원리를 논하라. 뭐 얼마나 나와요. 근본, 방법, 결과니까. 근본은 유실론적, 방법은 바로 여기 직선적으로 아주 시작하면 끝까지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직선적으로. 종말론적 역사, 결국은 역사는 끝이 난다. 바로 영원 안에서 지금 시간 세계가 진행되는 거니까 영원한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관을 정리하는데 왜 가장 문제가 이 동양 철학에서는 소위 이제 앞을 미래를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점성술이라고도 하고 그다음 이제 앞을 점치는 거 그런 것들이 하나의 데이터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완전히 딸딸이들이 땡땡이들이 이제 폼재면서 사람 속여먹는 점쟁이가 있지만은 정상적으로 동양 철학의 원리에 의해서 점을 치는 사람들은 통계학이에요. 그 통계학이 뭐냐면 역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해결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게 정이다 이거예요. 반이 나오니까 합을 이루어요. 그러면 다시 정이 나와요. 정이 나온 반이 나오고 그 다음 합을 이루어요. 그게 정반합. 이것이 나선형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건 역사가 역사를 안다고 말이거든요. 이게 자체에서 난다. 이거 자연신학과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자연신학도 그냥 자연의 원리, 식물의 원리, 동물의 원리, 이 원리에 의해서 생성, 번성한다. 그것이 이제 자연주의자들의 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런 자연 세계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의해서 자연이 생성하고 번성한다. 언론들은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암소와 수소가 자연적인 생성 기능을 가지고 주들끼리 이렇게 그 새끼를 번성해서 그 동물이 자꾸 살아가잖아요. 그게 자연이죠. 자연 자체가. 하나님이 그걸 주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고. 근데 그런 방법 자체가 이제 아주 체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혼선이 빚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왜냐하면 지금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이라는 말이 지금 물리학의 극단안이에요. 양자역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원자와 그 다음 전자가 합류해서 원자는 양이라면 우리 동양 철학으로 말하면 양이라면 전자는 음이거든요. 음양 원리에 의해서. 동양 철학은 음양 원리에 의해서 이 자연이 이렇게 되진다.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밤이 있고 낮이 있고 남자와 여자가 살고 암컷과 수컷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음양 원리에 의해서 돌고 돈다. 이게 자연이 되는 거예요. 자연이. 그게 주관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서양 철학이라면 물리학에서는 자꾸 하다 보니까 아원자 세계에 딱 들어가 보니까 원자 안에 원자 주변에 전자가 돈다 이 말이에요. 링글링글. 근데 이게 질서 있게 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질서 있게 딱딱 이렇게만 되면 그들이 개가를 부를 건데 봐라. 정확하게 질서 있게 자연 자체가 제 기능으로 이루지 않느냐. 그런데 불행하게도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결과가 이제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거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게 원자라면 이게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엄청나게 머리카락의 몇만 분의 1이라든가 그렇게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는 보고 감각도 없는 거고 아주
포도의 현미경으로 이걸 해서 딱 보니까 이 주변에 이 전자가 이렇게 돈다 이 말입니다. 성분이 계신데 죄송하지만 남자 주변에 여자들이 이걸 도는 거나 비슷한 거죠. 그리고 남자 가는 곳에 여자들이 따라가고 남편 가는 곳에 아내가 따라가고 그건 차별이 아니라 그 음양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양의 음이 섞어지면 불빛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과학적인 기술로 만든 거고요. 전기도 하나의 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게 원리대로 다 되기만 하면 모든 만사는 확정되어 있다. 이게 전기가 돼요. 왜? 저게 최소한위가 아주 질서에 있고 확정적이라면 역사도 확정적이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불확정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양자 역학이라는 말이 이게 확정되지 않은 원리가 나온다. 그래서 이 원자가 도저히 이 전자를 뚫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옮겨가면 여기 따라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그런데 이건 그대로 있는데 이것만 옮겨간다 이거예요. 원자만.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 바로 양자 역학이라는 그런 학문이 지금 물리학의 최극이에요. 그 이상 넘어갈 수가 없는 한계가 도달한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역사가 정해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역사가 안 정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원자나 전자나 이게 기의 작용인데 기. 이게 동양 철학에서는 음기, 양기, 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서는 원자와 전자라고 하지만은 서양 학문에서는 동양 학문에서는 음기와 양기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음기와 양기. 그래서 기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도대체 이걸 누구가 그 이상이 뭐냐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동양 철학도 물리학도.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그냥 이것뿐이지 하나님은 없다. 그게 물리학의 주장이고 동양 철학은 참 신비하다. 그래서 이거 관념적으로 어떤 제1원인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은 하죠. 이 음양을 어디서 도대체 이게 나왔느냐. 그런데 성경은 간단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지었다. 이게 영원한 태초에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둠이 있었다. 하늘과 땅,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 아니에요? 하늘과 땅 창조했는데 땅이 흑암이 깊은 데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딱 비치니까 낮과 밤으로 딱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전부 음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피조세계는. 그러니까 동양 철학에서 이 음양으로 모든 이 자연 세계를 또 해석하려고 하는 거나 서구 철학에서 이런 식으로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서 역사를 해석하려고 하는 거나 이 모두가 다 같은 의미인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꺼냈냐면 과정에서는 물리학의 원리도 맞고 그 다음 철학의 원리도 맞아요. 과정에서는 과정 논리는. 그러나 철학은 과정밖에는 말을 못하지 이 넘어 얘기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넘어 얘기를. 이 과정은 원리적으로 돌아가니까. 그런데 이 원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면 여기는 하나님이 주관하니까 하나님이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당신의 정하신 뜻대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마음대로 옮겨간다. 마음대로. 이걸 누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영원전 작정한 이걸 이제 신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세상문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절대로. 그 역사 해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다. 자, 딱 이제 역사가들이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은 저렇게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없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영원히 그냥 그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화 된다.
누구든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모르죠. 이 원리대로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라 이 원리대로 들어가야 원리를 벗어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전혀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게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하잖아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민족이 나오는 거고, 가나안 땅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을 정복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하나님의 주권적 특성이죠. 그렇게 나는 양자역학이란 말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성을 강화시키는 내용이냐. 그러니까 양자역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성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성이기 때문에 양자역학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자연 자체에 하나님이 처음 이렇게 집어넣은 원리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해서 자동차를 부속을 만들 때는 전부 원리대로 만들어요. 뭐가 하나 무슨 기어가 돌아가면 이 기어가 돌아가고, 피스톤에 의해서 큰 기어가 돌아가면 거기에 맞는 기어가 앞바퀴 뒷바퀴를 돌리고, 그래서 이제 차가 움직이고, 이렇게 원리적으로 잘 원리대로 해요. 과정 원리대로. 그걸 일반 학문은 한다 이 말이죠. 일반 학문도 알고 과학도 그걸 알고. 왜? 실험에서 해보니까 과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면 결국은 휘발유를 집어넣어서 전기를 생산해야 되잖아요. 기가 있어야 돼요. 기가 없으면 차가 섣버린다 말이에요. 휘발유 떨어지면 섣버리잖아요. 그 역사도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냥 멈추고 역사는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실행이 안 되고. 생명의 근원이신 기가 오는 건, 힘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데서 오는 거지. 죽으면 힘이 없잖아요. 이게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모든 기가 생성이 되는 거죠. 기는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게 다 피조물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주관이 되신다. 그런 것을 근거로 삼아서 지금 이 역사관을 제가 진행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몇 사람 나오죠. 기독교 역사 원리에서 시편 33편 10절로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피하시며 열방의 도모는 모든 나라들의 계획을 다 폐해버린다. 얼마나 과거에 애국자들이 남북을 통일해서 남북이 하나 돼가지고 우리 5천만 역사, 5천년 역사를,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고자 하는 계획이 얼마나 있었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 누가? 하나님이 피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방이 도모, 계획이, 작정, 도모 이런 거 다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 생각하는 것도 다 무효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 이루어가는 것이다. 여호와는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걸어가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다 보면서 요즘에 왜 자동차에 달린 그것도 보면 하늘에서 딱 봐가지고 어디가 막히니까 그 길로 가지 말고 이쪽 길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이 다 인간들을 살펴가지고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확실히 믿어주게 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복들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딱 뽑아가지고 모든 역사 주변은 나를 위한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오늘의 현대 역사가, 현근대 역사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역사나 중동의 역사나
중국, 소련 역사, 이 세계 모든 역사가 시상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로 하여금 때로는 교회를 핍박하게도 만들고 때로는 교회를 돕게도 만들고 보호하게도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이 반드시 선다. 그러면서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우시며 일반의 마음을 지어요. 생각을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기 달렸다라고 하는 건 건방진 얘기죠. 마음이 쓰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얘기예요. 그러면 살인 강도질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인 강도한 게 아니에요. 자꾸 살인 강도하도록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기 마음을 자기가 주장 못하는데 인간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마음을 돌이키려고도 안 돌이키는 걸 어떻게 해요? 잊으려고 해도 안 잊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미운데 사랑하려고 해도 미운데 어떻게 해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운 마음도 하나님이 마음을 갖게 만들고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갖게 만들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마음을 지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마음 지었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일어날 때 내 마음 먹은 대로 그것이 자꾸 또 마음 가지고 또 마음이 생기면 사상이 되고, 사상이 의지결단을 만들어내 하자 이렇게 해서 행동을 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 제대로 내가 되는 대로 내 생각들이 좀 되고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젯밤부터 오면서 내가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이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방학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주일에 가니까 방학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초등학생이 되는 기분이에요. 방학? 우리 초등학교 때 방학 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가르치는 거 싫어하나? 그 말씀 드리고 나서도 내가 이 성경 가르치는 게 싫으냐 저냐, 그건 아닌데 가르쳐주고 싶고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방학이라는 그 말이 옛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만들어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밤새 방학 언제 2번이나 가, 오늘부터 가지 말까? 그래 가지 말자. 그러면 장로님한테 장로님 저 오늘 못 가겠어요. 갑자기 그냥 머리가 아프고 피곤되고 그러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마음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준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하기 싫다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든지. 장로님도 사표 내셔야죠. 하기 싫으면. 하고 싶다고 하고 싶으면 하셔야죠. 나한테 할까요 말까요 물어요. 그러면 나는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그렇게 묻죠. 그러면 하고는 싶죠. 그럼 하세요. 또 할까요 말까요?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그렇게 달갑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든 장모 일이든 집사 일이든 그건 왜? 내가 마음을 주관하는 분이 아니라 저분에게 하나님께서 하기 싫은 마음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그러지 말고 하세요. 하나님에게 말씀하셔야죠. 이렇게 할 수 있죠. 내가 지도자라는 그런 착각에서 그건 어리석은 거죠. 알려만 주는 게 알려. 지금 집사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하고 싶지 않게 지금 마음을 주시는군요. 주일날 오기 싫으면 오지 말라고 내가 강의하잖아요. 주일날 오기 싫으면 오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오기 싫은 마음을 주니까 그러는 거니까. 왜 오기 싫은 마음을 주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와? 지금 시련을 더 겪어야 되는데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정말 생각 잘못했다. 이렇게 하고
가야 될 길을 안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야 될 길을 가게 하려고. 예를 들면 탕자가 아버지 집 떠나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어서 나갈 마음을 주었는데 이 녀석이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나갈까요? 나가지 말고 야 이놈아 아들이 어디 아버지 집을 떠나냐 내가 너 위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다 해서 아파트 사놓고 또 장가 보내서 세금 내줄래 그때 나가라 마음이 돌아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저 돼지구리까지 보내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원리만 가르쳐야 돼요. 원리 이렇습니다 하고 이러라 저러라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가지 말아라 하라 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면 가룟유다가 지금 예수 팔 거 다 알아요. 그럼 예수님도 죽기 싫단 말입니다. 이거 순자 떠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잖아요. 죽기 싫은데 다 떡방울에다가 손을 때 아 이러면 날 팔놈인데 야 날마 벌써 3년이다 너 나 팔으면 안 돼 가지고 팔지 말라. 근데 그게 아니라 이자가 다를 팔자니라 어서 가서 너 할 일 해라 팔으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팔도록 마음을 주어서 이끌어가는 거니까. 이게 가룟유다가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룟유다를 팔아 먹게 하신 거죠. 그렇잖아요. 왜? 긍정적으로 여러분과 나를 구속의 은총을 입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야지. 가룟유다가 예수 안 팔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경적인 역사관이라야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문제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알고 보니까. 부부싸움 할 이유도 없단 말입니다. 당신 말 듣고 해서 지금 집 날라갔잖아. 당신 말 듣고 보증수당해서 원수한테 집 날라갔잖아. 그리고 아글다통하면서 막 이혼하고 그러지 않는다. 그런데 이걸 깨닫고 나면 핑계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당신 때문에. 이런 핑계가. 부부싸움 3월만을 참으신 거예요. 부부싸움이라는 게 핑계에서부터 나오거든. 핑계. 당신 때문에 해서. 그럼 격하되면 아이고 당신 집안 보니까 뭐 더 그렇고 그렇더만 이러면 이제 그때는 왁자지껄을 붙는 거예요. 당신 집은 응? 시집 별 볼 일 없고 뭐 친척집 별 볼 일 없고 이러다가 이제 막 양가 싸움이 벌어지잖아. 그럼 이제 아내는 아내대로 신정질 가고 남편은 남편대로 시식대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근데 내가 해봐서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고요. 핑계대면 안 돼요. 어떤 일이든지. 너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 너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 꼴 났다.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죠. 다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일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다. 그래서 유실론 역사를 거기 하나 잊고 넘어가십시다. 나는 여호와니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아까 그 본문 중에서 이렇게 땄네요. 땄는데 조금 10절까지 거기 나와요.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무리로 알게 하리라. 그럼 역사가 뭐냐? 무슨 역사의 의미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 역사 섭리라고는 실습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실습.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실습이 역사서입니다. 가정싸움도 가정파탄도 나라 전쟁도 그다음 그 뒤에 보십시다.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나니 음양을 다 내가 지었다. 양자와 원자도 다 내가 만들었다. 양자, 원자와 양자도 다 내가 만들었다. 음양을 다 내가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할 말 없잖아요.
그냥 다음 시간에 휴강해도 될 것 같은데. 잠시 쉬었다가